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 수백 명, 수천 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눈을 맞추고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저는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껏해야 한두 명, 많아도 10여 명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는요, 관계의 홍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앞에는 지금 관계하는 한 사람밖에 없다. 막연한 전 인류를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낫게 하려는 노력이 결국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건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 얘기인데요, 뭐하러. 이제 아멘 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시미 이치로의 한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거창한 군중 집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즘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수만 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디션을 보듯이 뽑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숫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안드레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그 12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확장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막연히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존재와 마주하기 위하여 지금 오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나라는 한 존재에게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요, 그 만남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나라는 한 존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렌 에이슬리의 작은 불가사리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별을 던지는 소년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작은 불가사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썰물에 갇혀 말라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이 해변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다 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소? 그러자 그 불가사리를 던지던 사람이 다시 불가사리 한 마리를 바다로 던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바다로 돌아간 이 불가사리의 운명은 달라졌지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넓은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 중 하나는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바다로 던지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조를 받은 불가사리에게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 즉 구원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는요, 해변에 있는 그 불가사리보다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나를 굳이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가사리만도 못한 나를 집어드시고 은혜의 바다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손을 잡아주셨고요, 그렇게 병든 몸과 마음과 삶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그 사건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바다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으로 말라 죽어가던 삶에 이제 우리는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차원이 다른 희망의 문, 은혜의 문, 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요, 바로 그 주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한 존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앞구절만 봅시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대림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난 기적이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고쳐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6절 후반절에서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 어디부터 읽냐면 이는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질식시킬 것만 같은 갑갑한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열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무지 숨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숨구멍을 내어주시고 그곳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구멍이 점점 확장되어 더 큰 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이 됩니다. 승냥이만 울던 그 척박한 땅에 풀과 갈대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에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막했던 내 마음, 가망이 없던 내 인생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답니다. 그 밑에 우매한 행인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오직 뭐라고 합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어져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날 우리 감리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깨끗해서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안전합니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그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번역된 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질 치며 사라질 것이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져 갈 때 그 슬픔과 그 한숨은 우리 앞에서 뒷걸음치며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한숨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숨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머물 수는 있으나 그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기쁨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는요,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 35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한 사람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아멘.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다 날아다니셨는데, 다 뛰어다니셨는데, 요즘은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무릎을 손에 탁 짚고 아이고 구야 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은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주십니까? 예수로 인해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과 무릎에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인생의 해변에서 말라 죽어가는 불가사리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말라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냥 밀려왔다, 떠내려왔다가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내미는 그 손길은 그 한 사람에게는 우주가 바뀌는 구원의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가사리와 같은 한 사람이 기억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은혜의 바다에 던져주셨듯이 우리는 누구를 은혜의 바다로 이끌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결단합시다. 거창하게 전 인류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쓰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대화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낙심하여 손이 풀린 지체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고 계시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며 그들의 손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낭망하여 주저앉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의 등을 내어주며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불어 넣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는 덕을 쌓고 밖으로는 격을 세우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갈 때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적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청각장애인이 듣게 될 것이고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다시금 온전히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는 역사, 그리고 상황과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그 복된 대림절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